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주 79년, 오늘 지금 2021년이니까 거의 2000년 전 얘기입니다. 79년 8월 24일 종후, 이탈리아의 남부 나폴리 연안에 우뚝 솟아 있는 베스비오 화산이 돌연 폭발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검은 구름이 분출되면서 화산이 분화하고, 그래서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화산암, 뭐 돌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뿜어대서 나폴리 남동부에 있던 폼페이 도시가 이 화산 폭발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소멸되고 맙니다. 운 좋게 도망한 사람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늦은 사람들은 이 지상을 뒤덮은 고온가스와 열구름에 질식돼 또 뜨거운 열에 다 타 죽고,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 인구가 그 당시 한 2만여 명 됐는데 한 10% 정도인 2,000명 정도가 도시와 운명을 같이하고 맙니다. 최근 발표된 것을 보면 이 급작스럽게 대응 시간 15분 정도 안에 그렇게 몰아쳐가지고 폼페이가 초토화됐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폼페이는 원래 로마의 정치가이자 장군이었던 폼페이를 기리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번영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폼페이 시내의 공공시설물을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화산 지대다 보니까 온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물도 냉수, 온수, 열수, 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사용할 정도였고요. 뭐 타르실, 안마실, 미용실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서 보면은 볼 수 있는데, 도시 곳곳을 이어주는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돌로 포장되고 지금도 뭐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차도가 따로 있고 인도가 따로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에는 이 공동 수도와 또 각 가정으로 물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수도관 시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폼페이 시민들은 아주 잔인하고 음란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 검투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이 원형 경기장은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주 인구가 거의 60만, 70만 다 이렇게 되는데 뭐 한 5만 명 정도 되는 그 큰 극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이즈입니다.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10,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막 거기에서 이렇게 피 튀기고 하는 것들을 즐겼는가를 알 수가 있죠. 도덕적으로도 정말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음란한 성행위와 또 동성애들을 하는 이런 그림이 벽이나 뭐 각종 저택 안에 공개적으로 그려져 있고 붙여져 있었고, 또 시민들의 이 문을 지키는 수호신도 음란의 신이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폼페이는 또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매춘을 하는 곳, 술집이 훨씬 더 많았다, 뭐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자, 이 폼페이는 화산에 묻혀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굴이 되는데요. 모르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됐죠. 사람들의. 그런데 이 모양으로 발굴된 것은 아닙니다. 그 발굴을 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가 않아요. 시체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데 꼭 뭐 이렇게 구멍들이 막 뚫려 있고 이렇게 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뜨거운 열에 다 타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하는 중에 그 빈 공간에다 석회를 집어넣습니다. 그 틀로 나와진 게 사람들이 죽어있는 모습들이었어요. 화산재에 묻혀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오랫동안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화산재 때문이에요. 장소에 따라서 어떤 곳은 한 1m 정도, 어떤 곳은 7m 정도, 평균 한 5에서 6m 정도가 화산재에 아예 묻혀있다가 발견됐습니다.
역사에 다시 등장했던 것이 1592년도인데 이 폼페이 도시 위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파헤치다가 발견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그때는 본격적인 발굴을 하기 힘든 때였고 1748년에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이 프랑스가 독점으로 이 폼페이를 발굴을 하려고 했는데 이 유물 같은 거 있으면 그것 약탈하는 수준으로만 살짝 발굴을 했고 정말 제대로 한 것은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부터 방금과 같은 석회를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방법을 동원해서 나타난 겁니다. 뭐 리얼하게 다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5분의 4 정도가 발굴이 돼 있다. 이렇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곳을 갔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막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아브라함 때도 이 폼페이처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아주 비처럼 내리고 소돔을 비롯해서 고모라 그 부근에 있던 4개의 도시가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만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보다 앞선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소돔에 그런데 멸망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2딸 이렇게 됩니다. 폼페이와 달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특이한 것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래서 뭐 지진이라든가 화산이 폭발했다든가 뭐 홍수로 했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멸망을 한 것.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뒤에 나열하고 있는데 이게 뭐 먼저 시발점은 바로 동성애자들이 부린 난동,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방문한 청사들을 향한 이 동성애자들의 난동을 통해서 이 소돔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썩어 있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전국의 도시에서 뭐 퀴어 축제를 연다고 해서 뭐 반대 데모를 하기도 하고 서명 운동하기도 하고 뭐 복잡했죠. 그럼 사실 동성애자들은 전국적으로 봐도 소수인데 이 소수의 인권을 챙긴다고 하다가 다수의 인권은 무시되어 버리는 좀 아이러니가 빚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당연히 오늘 말씀으로 이때 당시 소돔 사람들 전부가 다 소돔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소돔 땅에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난리법석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도 누가 말릴 수 없는 이런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도시의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이 소돔의 형편이 어찌한가 2 천사를 보내서 파악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저녁 때에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천사들이 소돔을 찾아왔을 때 이들이 저녁 때입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영접을 하고 땅에 엎드리기까지 하면서 절까지 하면서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발도 씻고 쉬고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3 사람을 보고 이렇게 했죠. 그것도 제일 더울 때 시에스타 더우니 낮잠이나 자고 이런 그런 시기에 왔는데 뭐 이런 거 엎드려서 막 간청해가지고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 이렇게 하는 그들을 간청해서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식탁을 베풀고 떡을 굽고 대접을 합니다. 롯이 이렇게 한 이유, 이것은 늦은 시간에 여행한 사람 같은 경우 그냥 봤을 때 갈 곳 없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도와줘야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소돔성은 거리에서 자는 것이 절대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드립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무교병을 구웠다. 이겁니다. 누룩을 했고 부풀리지 않은 빵이에요. 즉각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대로 막 했다는 겁니다. 롯의 집에서 미리 손님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롯은 낯선 손님들이지만 절까지 해가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함께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롯과 가족이 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누구와 함께했고 무엇을 보고 배웠는가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고 배웠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한 것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이 롯을 구원하려는 그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소돔성을 정말 멸망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가? 이 타락의 정도를 확인한 후에 심판하기 위함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그들이 눕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되어서 잠잘 시간이 되는 거죠. 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해 지면은 이제 거의 자는 시간 되지 않습니까? 먹고 나서 잠잘 그 시간이 바로 그런 정도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엔 각처에서 다 왔다 얘기하죠.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 가리지 않고 집 가까이 있든 좀 멀리 있든 다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얘기합니다. 이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얘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돔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성애자들이었고 그만큼 나이와 상관없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어로 동성애자들을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의 소도마이트라 뭐 이렇게도 불립니다. 뭐 호모섹수얼리티 이렇게 따로 하기도 합니다만 최근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 동성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보여주죠.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자가 또 출연을 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뭐 서로 이렇게 지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동성애가 너무 쉽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뭐 성, 남성, 여성이 있는 것처럼 동성애도 있는 것이지 제3의 성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심스러운 일이고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소돔 때처럼 우리 사회 수준의 그 도덕적인 수준이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이것이기 때문에 물론 동성애자들도 예수를 알아야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되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용인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소돔 사람들이 벌인 행동 한두 번 해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물에 외부 사람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이 나가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더 기가 찹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서 8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동성애자들을 지금 설득하려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의 두 딸을 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도저히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희생시켜도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지켜야 할 존재로서의 가족, 이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만큼 여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사회 자체가 소돔이라는 이 모습 자체가 이런 흐름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고 자기 두 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지금 롯이 보입니다.
얼마나 도덕적인 수준이 이 소돔 땅에 살면서 낮아져 버렸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롯의 두 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에 전개되는 행동들을 보면 또 기가 찰 일이 되고 마는데요. 자, 이후 말씀에 소돔 사람들은 아주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롯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롯한테 이 작자가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자 우리들의 법까지 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고 욕설을 쳐부으면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가려서 그걸 두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전개되니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고 사람들의 눈이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문을 찾느라고 헤맸다. 이렇게 나옵니다. 갈 길을 몰라서 헤맸다가 아니라 문 찾느라고 헤맸다. 뭐 하려고 문을 찾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이 천사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천사는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말고 소돔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 명령을 하는데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협상했던 인원이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거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동성애자들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롯한테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금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으니까 빨리 가족을 데리고 소돔성 밖으로 나가라. 이곳은 다 초토화되고 만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이제 선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일 롯이 소돔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함께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소돔 땅에서 롯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나가지 않았다는 증표입니다. 말씀에 대한 소중함, 언약의 확실성, 이것을 정말 롯이 믿고 따랐더라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에 롯이 말하면 그래 네 말은 항상 맞았다. 네가 하는 말이라면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다 하면서 같이 움직였을 겁니다. 롯이 평상시에 언급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소돔이 멸망한다 이야기를 하니 어느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롯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중요한 기회를 얻었지만 아무도 건질 수 없었고 심지어 롯의 가족들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양손으로 붙잡고 억지로 끌어냅니다. 16절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롯 가족들도 안 움직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한 손에 롯, 한 손에 그의 아내 한 명이 그렇게 갖고 갔고 또 다른 천사가 두 딸 손에 잡고 아예 끌어내는 겁니다. 동이 더 와서 이제 아예 멸망에 지금 이 순간이 다가왔는데도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설마 뭐 얼마나 어떻게 될라디 이겁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소돔을 떠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더구나 지금 아까운 재산들을 갑자기 다 놔두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를 만들었는데요? 아브라함과의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소돔 땅에 이르러서 이만큼 일가를 이루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데 이것을 버리고 나간다는 것 말이 안 되죠.
천사는 롯한테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저 산까지 갈 수 없다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저 성읍 저기까지만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같이 생각하면 이런 거죠. 지금 애월리 이쪽 편들 아예 다 멸망을 다 시키겠는데 저 세별음까지 가라 예를 들면 저 위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과오름 정도까지만 가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도저히 못 간다 가니까 옆에 있는 작은 성 소알이라는 이 성으로 가겠다. 할 수 없이 그러면 소알은 심판에서 제시키겠다. 원래 소알까지도 다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면 소알은 봐줄 테니까 그리로 도망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까지 롯을 챙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생각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는 이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이렇게 미적미적거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 이 롯 그리고 그의 가족을 챙겨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은 살아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를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삶이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게 합니다. 유황이 뭐냐면은 화약 만들 때 재료예요. 이게 불이 붙으면 파랗게 불이 일어나요. 빨간 불보다 파란 불이 더 세잖아요. 가스도 우리가 보면은 정말 파랗게 됐을 때가 훨씬 더 열이 뜨거울 때입니다. 성냥 끝에 바르는 것도 이 유황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제약입니다. 이 유황과 불이 쏟아집니다. 그럼 폭탄이 터지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인근 성들이 완전 불바다가 되어가지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냥 불만 쏟아져도 이렇게 곳곳에 불이 붙을 텐데 유황이 함께 붙어서 아예 확 뜨거운 불로 한순간에 질러버리고 만 거죠.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도망가는 피신하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천사가 소알로 가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롯의 아내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버려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소돔에 두고 떠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말고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만 순종해서 나가라는 거죠. 근데 소돔에 두고 가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돌같이 굳어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회에 근방에 가면 롯의 안에 소금 기둥이라고 해서 막 세워져 있어요. 그 밑에 또 동굴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동굴이 거기에서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전설에 따라 삼천리고. 근데 거기에 이제 특이한 것은 암염이 대부분이에요. 이 바위들이 소금이에요. 뭐 실제로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짠맛이 막 납니다. 롯과 그의 두 딸, 하나님의 그 멸망 가운데서 극적으로 멸망 직전에 소돔에서 구출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만약 됐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생명을 건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롯과 그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한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더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우선 롯과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알이라는 이 성읍의 피신에 있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도 멸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두려워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굴에서 지냅니다. 자, 그 모습이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말했다시피 이미 소알도 사실은 멸망할 도시였죠. 그런데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롯과 두 딸 때문이었죠. 그 가족들은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50보, 100보, 뭐 독인, 객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알에 가보니까 이 소알 사람들도 그런데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하는 모습들이 행실들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멸망할 도시에 같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냥 성의 크기만 작은 성이었을 뿐이지 살아가는 모습은 소돔 성과 똑같았습니다. 신제주 사람들이나 나부 사람들이나 사는 것이 똑같았다. 뭐 이렇게 보면 뭐 이야기가 더 쉽겠죠. 롯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알을 떠나야 되겠다. 이곳에 있다가는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아예 끝장나고 말겠다. 산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 롯과 두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은 후에도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그 성읍, 이 소알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 그리로 가서 도망하라.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소알은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었다면 굳이 소알에서 또 산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분명한 것은 이 소알 사람들이 소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유황과 불로 이들도 멸망당할 수 있겠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분, 내 생각, 내가 보여지고 보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어떤 모습이 전개되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험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면 100%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단 1%도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은 소알이죠. 물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소돔처럼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불량하죠. 그렇지만 멸하지는 않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소알 땅에서 롯의 역할입니다. 롯과 두 딸은 소돔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나온 유일한 사람들이죠. 롯과 두 딸은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멸망을 했는지, 또 무엇으로 멸망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진행된 모든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과 두 딸은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하나도 못합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위기에서 순간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은 사람들한테 정말 큰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 다시스로 가려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빠져가지고 표현할 때 수월의 고통을 맛본다. 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다. 그 표현이에요. 그렇게 죽을 뻔했던 요나가 다시 니느웨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멸망한다 하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었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하죠. 그리고 니느웨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또 오늘 롯과 그 둘 다 또 마찬가지예요. 요나처럼 그렇게 소알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은 그냥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소알을 버리고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 굴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도 되지도 않게 이 두 딸이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죠. 그들이 바로 모압 베만미라고 이름을 하는데, 근데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불화를 일으켰던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시조입니다. 정말 소알이 도덕적으로 악취가 나고 쓰레기 같아가지고 살 수가 없었더라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갔어야죠. 소알의 그 위에 산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가야죠. 롯이 아브라함한테 돌아갔다면,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면 롯과 두 딸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이렇게 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함께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곳이 타락했다고, 이곳이 믿음 생활 정말 하기 힘들다고 이곳을 버려버리고 무조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잘 되느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롯과 두 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롯과 두 딸과 같은 모습으로 그저 두려워서 도망다니게 급급해버리면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드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롯은 자신과 두 딸이 구원받은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도 제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좋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롯의 두 딸 마찬가지죠. 멸망에서 건짐받았으면 신앙의 청년들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믿음 좋은 어머니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니까 타락한 소돔의 그 습관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말 꺼내기도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소돔의 멸망, 구원받은 롯, 그리고 두 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오늘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내게 주신 이 은혜,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이고 이것을 제대로 알아서 정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놀라운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아무쪼록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더 감사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를 믿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힘입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비록 험하고 타락하고 지금도 소돔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이곳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자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푸신 은혜로 인해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